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 아주 유명한 대화죠. 그런데 이 대화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연관시키는 분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을 때가 많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엄청나게 많이 어릴 때부터 외우는데, 이것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구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구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이면서 서기관이라고 하는데, 통상은 율법학자, 서기관 같은 표현인데 좀 이렇게 혼용해서 쓰기는 합니다만은, 이 율법학자이면서 서기관이고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해박하냐? 성경을 외우기 때문에 해박하다고 할 수 있어요. 특히나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분들, 이 니고데모도 이제 바리새인에 속합니다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죠. 평신도입니다. 평신도라는 표현이 그렇고 일반적인 성도라고 할 수 있는데,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사두개인이 아닌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 평신도의 지도자로서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작구적인 해석이라고 하는데,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해서 깊게 자기들끼리 논쟁을 통해서 이 성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갔던, 그래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탈무드라고 하죠. 탈무드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고 속속들이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들이 알고 있는 것과 실제적인 깨달음과의 괴리가 대단히 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유대인의 지도자인 이 니고데모에게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속된 말로 되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이게 예수님께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칭찬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기 때문에 역시 표적도 하고 기적도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것은 좀 다른 대답이에요. 그래, 그렇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고,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런 뜻이죠. 너희에게 이른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또는 위에서 나지 않으면,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갑자기 이제 뜬금이 없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대답은 우리가 배경을 이해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율법학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행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었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자, 여러분, 이 질문은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면서 종교들마다 다 답을 주고 있죠.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답을 주고 있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은 그 전의 대답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해탈하기 위해서,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이거예요. 단어는 다른 것 같지만 상태는 비슷하고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또는 행복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거듭난다는 표현이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에게 썼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죠. 거듭났다,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다시 태어난다, 내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 그거는 몇 살의 문제가 아니죠. 어린 아이도 들어갔다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이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혼자 혼이 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뭔가 하면,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 세상에 있는 종교는 두 종류죠. 하나는 신이 있다고 믿는 종교이고 하나는 신이 없다고 믿는 종교입니다. 자, 신이 없다고 믿는 종교라기보다는 신이 없다고 믿으면 그건 무신론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자, 신이 있다고 믿는 것 중에서도 그 신에 이르는 방법이 자기 행위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즉 돌을 열심히 닦으면은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신의 경지, 실제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돌을 닦아서 수도해서 덕을 쌓아서는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덕을 쌓아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불교와 유교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른 종교예요. 기독교는 돌을 닦아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행위가 축적이 되어서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완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왜 완벽할 수가 없습니까? 인간은 죄인이어서 그렇죠. 다 목사님 또 옛날 그런 또 죄인이어서 막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죄의 본질이 뭡니까? 죄의 본질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판단하는 겁니다. S-I-N, sin, I-centeredness. 제 설교 때 말씀을 드렸죠. 내가 중심이 되어서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판단할 때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한 판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유명한 소설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생각이나 판단 없이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다 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극복할 수가 없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냐? 예수님의 답은,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너희들은 스스로 노력해서 무엇인가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해결책을 믿어라. 그 해결책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신이,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착하게 해도 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그 착하게 할 수 없는 내 자신의 절망 속에서 나를 위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는 믿음을 보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바람이 불듯 그거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 지금도 그렇죠. 바람이 어떻게 불어서 어디에서 불어오는지를 당시 사람들 정말 신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도대체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딱 한마디만 전했는데도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신비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주신 귀한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오늘도 실수하고 잘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벌 주는 게 아닌가? 하나님은 어제 내가 했던 그런 실수 때문에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을 생기게 만드신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나에게 끝도 없는 형벌을 통해서 나를 바꾸어 가신다. 스스로를 속박시켜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구원 못 받는데 조바심을 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삶은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경험해야 될 신비라는 겁니다. 삶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니고 경험해야 될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새로운 신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든지 구몬 선생님처럼 계속 수학 문제만 풀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이렇게, 저건 저렇게. 그래서 오늘 패턴에 맞춰서 열심히 풀었는데 내일은 다른 패턴이 나타나요. 도대체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냐. 여러분, 이렇게 끝도 없이 문제풀이 하듯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주어주시는 경험, 신비, 체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해야 되는 이런 깊은 기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해야 될 놀라운 신비 속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